446장 찬양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알곡 믿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곡이죠. 그런데 이 알곡 속에 아시는 것처럼 쭉정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시골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시골 생활을 잘 모르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시골 생활 어려서 시골에서 나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농사를 오래 지면 저건 알곡이다 저건 쭉정이다 그렇게 가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알곡과 쭉정이는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의 그 특징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특징에는 겉과 속이 다르죠. 알곡은 안에 보면 꽉 차 있어요. 그렇지만 쭉정이는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알곡은 무게 중심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열매로 나타나요.
여러분 쭉정이는 심어봐야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거름이 되고 말아요. 아무 결실이 없죠. 그렇지만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알곡을 심으면 씨가 돼서 수십 배, 수천 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알곡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크게 져도 농사 짓고 났는데 다 쭉정이면 그 한 해 농사 헛한 거잖아요.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박이 떨어져서 갑자기 그냥 열매들에게 곰보가 되면 그건 하나도 그건 물론 뭐 싸게 이렇게 한다고 쳐도 정말 고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농사 헛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에라 그냥 갈아엎어버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알곡을 필요로 하지 쭉정이는 필요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알곡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곡의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알곡의 믿음이 되려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뭐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알곡 믿음이 되는데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올림픽 경기, 물론 이제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시는 패럴림픽 경기는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올림픽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년 동안, 아니 어떤 선수들은 8년 동안, 아니 어떤 선수들은 3번 참석하면 12년이잖아요. 그래도 순위권에 못 들어가니까 그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여러분 점수가 단 1점이라도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탈락이에요. 그 선수가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왔다, 뭐 그런 아름다운 미담은 전해질지 몰라도 그래서 그 미담이 점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들의 동정심, 대단하다 이런 마음은 인기는 얻을 수 있어도 점수는 못 얻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 저 해발 막 2만 메타 넘는 데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와서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모자라면 그건 땡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 아깝게 1점 차로 졌다고 그래요. 막 운동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서 넘어졌는데 이마가 깨져서 피가 나고 붕대로 그 졌어요. 그렇다고 그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줍니까?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선수들이 다치고 깨지고 그래도 1점이 모자라면 그 탈락이에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판이 사람인지라 잘못 판정을 해요. 그 일단 선언을 해버렸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판이 잘못한 거야. 요즘엔 이제 경기 중에 비디오 판독 하잖아요. 요청하면.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옵사이드야. 근데 감독이 모르고 그냥 심판이 모르고 그냥 골인을 선언했어. 나중에 보니까 옵사이드. 근데 한 번 심판이 골인한 거는 선언한 건 그걸 웬만해 돌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결승에서 금메달을 놓고 겨루는데 심판의 오심으로 인해서 졌다.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진 건 진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상대편 선수 팀에게는 행운이지만 진 팀에게는 이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래도 냉정한 거예요. 그래도 점수가 안 되면 탈락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경주는 단 1점이라도 점수가 모자라면 탈락이고 1점이라도 높으면 상을 차지하는 것.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 경주의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에다가 이거를 대입시키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거를 보는 것보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점수를 봐요.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기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무조건 1등이 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1등이 되어라, 아니면 나는 아예 1등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어, 그런 소극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1등을 하는 그 선수의 마음 자세처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1등을 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곡 믿음이 되려면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곡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1등을 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알곡 믿음의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분만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자기의 사역을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정말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였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는 이런 믿음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알곡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로 수고하며 했었는지 우리가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정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서신서 대부분이 다 어디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옥중편지란 말이에요. 옥중편지.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어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런 소문이 들으면 또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어디 감옥에 갇혀있대? 뻑하면 감옥에 갇히는 거야. 뻑하면 가택연금 당하고. 정말 사도 바울은 그런 수고와 헌신을 한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은, 그러니까 39대를 5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째찍을 때리는데 사도 바울을 그냥 때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냥 온몸에 매질을 당해서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그런 매를 사도 바울이, 그리고 25절에는 3번 태장으로, 태장은 우리가 말하는 곤장 같은 거죠. 한 번 돌로 맞고 그 돌도 그냥 요만한 돌이 아니라 그리고 3번 파선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당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26절에 보시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성경에 그냥 대충 쉽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선교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었기에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알곡 중에 알곡 믿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알곡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 분은 예수님이에요. 알곡 믿음 중에 알곡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이하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귀하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희생의 믿음까지 보여주셨기에 예수님 또한 알곡의 믿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또한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셨기에 알곡 중에 알곡의 믿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좀 극단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조금 극단적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곡 믿음이 되기 싫으면 그냥 적당히 하면 돼. 무슨 말씀이 아시죠? 인생 그냥 뭐 있어? 적당히 살면 돼.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 지나서 5분 지나서 들어와서 축도 끝나고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5분 일찍 싹 빠져나가요.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적도 안 두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들을 것도 없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할 것도 없고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뭐는 어떠니 아무런 소리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조금 늦게 나왔다가 조금 일찍 들어가면 아주 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은요 정각에 어떻게 해요? 출근해서 꽝 도장 찍어야 돼. 퇴근할 때 카드 찍어야 돼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교회는 강제 집단이 아니라 믿음 집단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터치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런 것보단 가급적이면 믿음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너무 교회가 교인들을 막 훈련시켜서 그러면 그게 타성에 젖으면요 홀로 못 써요. 그래서 막 억지로라도 끌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하면 그러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관계가 좀 소홀해지면 그때부터 이거 내가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그전에는 누가 해줬는데 그러다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서 누가 사사사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는 분이 저쪽에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 잘하는데 갑시다. 가보면 나중에 뭐예요? 다시 친천지.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확률하고 믿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확률하고 어떤 게 더 높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분이 신천지에 넘어가는 확률이 더 높게 나왔어요. 세상에 이게 뭐냔 말이에요.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요. 저 사람들은 뭐 왜 저런 이상한 소리,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훈련을 그동안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믿음이 든든해진 줄 알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타성에 젖어서 누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갑시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자기 혼자 남았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문제는 헤쳐나가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는 헤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편하는데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해요. 알곡 믿음이 되려면, 정말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돼야 알곡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금식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주위에서 권유받는 거죠. 가르침 받는 거죠. 그러면 그걸 빨리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서야 돼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내 믿음 내가 지킨다, 내 신앙 내가 지킨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지금까지 하신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라는 이 각오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그래서 알곡 중에 알곡 믿음들이 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곡의 믿음이 되려면 절제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텔레비 방송을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잡지의 표지 모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그냥 아주 다이어트 혹사를 하잖아요. 엄청난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멋진 몸매를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는데 어떤 연예인들이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물을 안 먹는 거예요. 몸에 왕자를 새기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동안 물을 안 먹어요. 사진 찍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절제력이 없으면 멋진 몸매를 만드는 다이어트를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 그래서 거의 공식처럼 절제한 만큼 성공한다라고 하는 공식을 잘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다이어트에만 해당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학생이 절제하지 않으면 공부 못하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면 일 못해요. 일하면서 엉뚱한 데 쳐다보고 딴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라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절제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절제가 한문으로 마디절자, 절제할 제자 이렇게 써요. 그 절제인데 그 뜻이 뭐냐면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이나 기계나 이런 이제 입력을 시켜놓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 이제 뭐 요즘에는 이 타이머가 있어서 그걸 절제하잖아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십자가 불이 들어오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꺼지고. 이거는 고장 나지 않는 한 평생 그렇게 명령대로 가요. 입력시킨 대로.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절제하는 것, 참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삶을 내 뜻대로 완벽하게 통제한다, 절제한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건 기계죠, 기계. 임정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주변에 보면 정말 절제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말 무섭도록 절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절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절제에 절제를 해서 예를 들면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죠. 나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절제할 수 있었느냐, 대단하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해요. 박수를 쳐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절제를 해서 몸에 막 왕자를 새기고 날씬하게 만들었는데 그동안 참고 견디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하죠? 내가 이것만 끝나고 나면 그동안 적어놨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릴 거야. 그리고 딱 끝나고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딱 끝나고 그 시간 곧바로 음식점으로 가가지고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예요. 막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막 먹어도 돼요.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먹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몸에 있던 왕자가 싹 없어져요. 왕자 만드는 죽어라고 만들었는데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야, 그냥 이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절제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면 절제해야 돼요. 날씬한 몸매, 왕자 근육을 만들었으면 그때부터 절제를 다시 시작해요. 이제 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몸매 유지하려면 절제해야죠. 아니, 나는 그냥 과거로 돌아갈 거야. 그냥 포기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곡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철저하게 절제를 해야 되느냐? 27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절제하는데 어느 정도로 절제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여러분, 카톨릭, 제가 3대째 카톨릭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성당에서는 기도할 때 기도문에 뭐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이다,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성당에.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때리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이제 생각이 좀, 내가 좀 뭔가 좀 알고 나서부터 내가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내 탓이요를 이거를 이렇게 때려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못 때리겠어요. 아파가지고 내 탓이야. 그래서 옛날에 수련하는 그런 수도원에서는 째찍을만 자기가 자기 등을 때리잖아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쁜 사람을 봐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십자가 밑에 내 탓이요, 내 탓이 막 때리는 거예요. 내 몸을 쳐 복종하면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것도 해당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건 자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알곡 믿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절제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절제에 성공하시는 우리 가나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절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다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절제하기 어려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절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그래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절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절제가 돼요. 통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8월 한 달 남은 기간, 또 이제 9월 이후에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하심으로 절제의 믿음으로 알곡 중에 알곡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알곡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골대 안에 들어갔는데 선수들이 지금 막 괴로워하잖아요. 왜 그러시죠? 아시는 분들은 짐작하셨을 거예요. 저 골이 무슨 골이죠? 자살골이에요. 골이 들어갔는데 내 편에다 집어넣었어. 저 사진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정된 최고의 자살골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여러분 내 편에 집어넣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은 모두가 뭐예요? 공을 넣어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배구, 테니스, 또 축구, 또 탁구 전부 다 골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기분 좋아서 찼는데 내 편으로 들어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처럼 목표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옛날에 선전에 보면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에게 가전제품 이게 뭐 통신 뭐 선전인가 제가 기억에 우리에게 뭐 필요한 건 뭐 스피드. 그래서 다른 것보다 더 빨라요. 그런데 열심히 달렸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 스피드와 아울러 중요한 건 뭐라고 그러죠? 방향이죠. 방향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어요. 차가 뭉 하고 출발했는데 0.5초 만에 무슨 근데 통과를 했는데 엉뚱한 데를 통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제가 종종 차를 타면 그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 전사님하고도 합니다. 지금 시내 고속도로 빼고 시내 주행이 30에서 50으로 줄여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인천에서도 미리 했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가 그렇게 정해놓으니까 한 30-4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다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재산상의 손해도 참 좋은 거예요. 이건 방향은 좋아요. 근데 뭐냐? 차 계기판에 차를 만들 때 저희 봉고도 이 계기판에 보면 160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를 팔 때 120 이상 못 나가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가지고 그걸 모르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120을 근데 갑자기 120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가 푹 꺼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차 망가지는 줄 알고. 야 이거 뭐가 잘못돼? 이게 120에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거죠. 봉고차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인명피해가 많으니까 참 좋은 방향이에요. 근데 계기판은 그걸 왜 160까지 찍어놨냔 말이야. 에? 아니 160까지 찍어놓고 120분이 못 나가게 하면 나머지 40km는 뭐 하는 거야 이거?
220까지 만들어 놓고 120 넘어가면 다 카메라가 찍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없는 데서 사람이 그냥 130, 140, 150 막 달래지. 그러다 카메라가 나타나면 또 갑자기 샥 줄어들어. 그래서 제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선수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타는 차는 한 230, 300씩 만들어주고 일반 서민이 타는 차는 엔진을 좀 줄여가지고 그냥 120이면 한 130 정도 나가게 만들어서 차값을 좀 내리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엔진을 좀 적게 만들어서 차 팔 때는 몇 천만 원씩 팔아놓고 그걸 120도 못 달리게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정책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방향이 다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라도 팔아서 비싸게 팔으란 얘기죠. 그러다가 카메라 없으면 샹 달려라.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뭐예요? 장래 희망이 대통령, 1위가 대통령. 그 다음에 2위가 뭐라고요? 장군. 그 다음에 3위가 뭐예요? 과학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건물주.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건물주라는 거야. 아이들의 꿈은 바뀌는 거죠. 세상의 향방은 바뀔 수 있어요. 오늘의 정책이 오른쪽이면 내일의 정책은 왼쪽일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이 많아지는 거죠. 법이 일률적으로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쭉 간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늘 오른쪽이었다가 내일은 왼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향방은 세상의 방향은 조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알곡의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이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첫 번째도 예수님이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고 세 번째도 예수님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는 어떤 상황이 돼도 바뀌면 안 돼요. 그러면 알곡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표를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바꾸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내가 축복받는 거다.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내 가정이 잘 되는 거다. 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다. 뭐 그렇게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건 잘못된 방향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저 앞에 저 까만 게 저게 나침판입니다. 작은 나침판. 제가 저 나침판을 컴퓨터 모니터 밑에 저렇게 가운데 딱 제 앞자리 바로 가운데 딱 놔놨어요. 제가 저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볼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나침판이 항상 동서남북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나침판이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그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위해서 나침반을 갖다 놓은 거예요. 볼 때마다 방향을 잃지 말자. 우리의 방향은 주님이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의 방향은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에게 맞춰 갈 때
알곡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 갈림길에서 알곡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곡이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알곡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최선을 다하며 절제하며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찾으시는 믿음의 알곡 되기 위하여 이 한 주간도 열심히 주님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